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직역 성경은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허위 증언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자, 이웃이 누구죠? 제일 가까운 이웃은 옛사람이죠, 그죠? 옛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가 정의됐고, 거짓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금방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듯이 거짓 증거는요, 율법의 상태를 표피의 상태, 그러니까 율법의 상태, 표피적인 상태, 읽어지는 상태, 보여지는 상태로 누구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거짓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침과 관계된 겁니다. 가르침과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은 뭐예요? 율법적인 선생이 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선생은 나밖에 없다 그러죠, 예수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선생은 나밖에 없다. 왜요? 자기가 율법을 종결시키는, 그래서 선생이 자기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율법을 완전히 맞춰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과 같은 선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몽학 선생의 일이 끝나는 이야기로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5장 20절이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설교와 관계되어 있고 가르치는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이 허위 증언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나 전도나 어떤 큐티 모임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납적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모든 성경, 프리세트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성경 공부에서 성경을 진리까지 가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뭐다? 다 거짓 증거다. 그렇게 일단 정의를 내리고 갑시다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 보면은 맹세는, 성경에서의 맹세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고, 하나님 자신이 맹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지키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맹세, 성경에서 사용되는 맹세는 그냥 옛 언약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옛 언약으로 가져가시고 그 옛 언약을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언약으로 충족을 시켜야 돼. 옛 언약에 대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맹세가 완료되는 거죠. 그죠? 그게. 그런 공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읽으셔야 돼. 이 본문이 33절. 그래서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그러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보내서 맹세를 지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누구도 성경이 말하는 맹세를 할 수 없어요. 성경의 맹세는 뭐와 같냐 하면은 계시가 와서 계시가 어떤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 율법대로 계시의 모습으로 아들이 와서 예수가 태어나야 되고 그 예수가 율법을 다 잡아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다 먹어버리면 율법의 내용을, 그러면 그 맹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료된 거죠. 스타로스에서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을 통해서 먹어버리는 거죠. 신약이 구약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이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구약의 내용에는 표피도 있지만은 진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껍질이 깨져야 돼요. 가지고 있던 그 껍질을 깨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가 와서 스타로스로 세워지는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하나 준 거죠. 이렇게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완료되는 거야. 맹세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맹세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하지도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땅과 하늘의 맹세는 누가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늘, 땅 나오면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는 누가 이루는 이야기다? 하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성경이 말하는 그 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대성물로 왔다. 그 말이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왔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맹세를 아버지가 한 걸 내가 이루러 왔다. 그게 차서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차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 복음의 차서인데 그 차서가 결국은 우리에게 전달되면은 맹세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아멘을 하면은 성경의 맹세가 없어요. 그러면 섬김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이. 알겠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라는 단어와 맹세라는 단어가 왜 같이 가는가를 좀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의 말을 하면은 그게 거짓 증거고 계속 맹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3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래서 하늘로 하지 마라. 땅으로 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전부 어떤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 성전. 그러면 하늘과 땅의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라는 게 결론 내려진 거죠. 그죠? 그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는 말은 누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2장에서 자기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맹세라는 게 어떻게 요약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도 성경의 말투를 아는 거죠. 성경의 기록 방식이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걸 주면서 이게 성전이야 했는데 그 성전이 누구로부터 끝나요? 예수가 끝내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성전이 된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성전이 되고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계속 1장, 2장, 3장, 4장에서 이야기한 이야기 있잖아요. 전부 성전 이야기였잖아요. 교회 이야기가.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맹세와 거짓 증거에 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6절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머리로도 하지 말래요. 왜요? 이 머리는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성전으로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차서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차서가 어떻게 왔는지 알죠? 자, 하늘 땅으로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성전으로 와, 예루살렘으로 오죠. 근데 이걸로 하지 말아라. 어디로 와요? 자기가 이미 끝냈죠. 예수가 요한복음 2장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로도 하지 말래요? 머리로도 하지 말래요.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봤듯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트가 어떤 건지가 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와 베레스트가 연결되고 있다? 참 재밌죠. 거짓 맹세하고도 연결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본문 속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너가 한 턱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쉬고 검어지는 현상이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상징을 사용하는 거죠? 율법이 진리로 알아지는 과정이죠. 그죠? 율법이 진리로 삼손의 같은 경우 보세요. 자라면서 머리를 안 깎잖아요. 그죠? 나시린들의 특징이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포도주도 안 마셔야 되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표현이 될까요? 나시린들에게?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차석을 잘하면은 그 사람이 흰머리까지 오면은 이 사람은 뭐 진리의 사람이잖아요. 완료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33절, 34절, 35절, 36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차소가 어떤 건지 보여주죠.
지금 본문들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커진 장면들, 성경이 역사적 크로노스에서 기록되는 방법대로 펼쳐놨잖아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였지, 이게 이거지, 이게 탁탁 찍어주면서 어떤 세대를 넘어오고 있죠. 이게 차서잖아요, 지금 기록되는 방식에. 그러니까 이 차서가 지금 머리까지 옴으로써, 그래, 너희가 진리를, 검은 머리에서 흰머리 되는 건데, 그래, 이걸 네가 알았다면은 지금 33절부터 시작된 내용이 뭔지 알지? 그러니까 맹세를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말은 뭐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뭐다?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악이 뭡니까? 악이 뭐죠? 율법을 율법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악이에요, 여러분. 그걸 거짓말했다 그러고 맹세했다고 하는 거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이나 맹세나 다 똑같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성경이 제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악은 또 뭐예요? 자, 계시를 모르면은 그게 악이잖아요. 계시의 내용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계시를 줬는데, 성경을 줬는데 내용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윤리가 악이 아니고, 성경을 줬어요. 이걸 줬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 먹으면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걸 죄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도덕윤리의 현상으로 읽고 도덕윤리로 지키려고 하면 그걸 뭐라 그래?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고, 그걸 맹세한다고 하는 거고.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두 본문이 산상수훈과, 자,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이제 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삼계명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와 연결되어 살펴보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삼계명과 지금 이 본문이 9번째 계명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계명하고. 자, 3계명이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거와, 자, 9계명은 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마. 네 형제에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망령되이와 거짓 싸운데 텅빈, 공허, 헛됨, 허무, 허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싸우라는 단어에는. 그러면 이 비슷한 단어가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잖아요. 혼돈과 공허가 지금 이 단어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어서 지금 왔죠. 그죠? 자,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 거와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허위 증언을 하는 거와 같다. 맞죠? 이름을 부를 수 없는데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또 성경을 증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가르치고. 그러면 그게 다 뭐예요? 다 같은 죄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서 설교하는 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자격이 뭐죠?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그게 자격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신약으로 점점 내려오면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오는 거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만이 부를 수 있고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자격이 부여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네, 이름이 바뀐 사람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자기가 바뀐 걸 알아먹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내가 거듭났어? 이걸 깨닫는 자만이 뭘 할 수 있다? 찬양과 기도가 예, 찬양하고 이 기도하는 내용까지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허위 증언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이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다. 알겠죠? 반대로 보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들어있다는 게 그 안에.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방법 배운 거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이야기 속에서 이웃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살인, 간음, 도둑질의 진위를 모르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허위 증언이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뭐와 관계되어 있다? 아, 내가 이름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구나. 결국 거기에 다 걸린 상태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걸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고, 그래서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완성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그 율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알게 되고 성경의 율법이 어떤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없이는 죄가 없어요. 이 땅에.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인 그러면 안 돼, 이제. 율법의 시간에 있는 사람들만이 뭘 알아요? 죄가 뭔지를 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가리키는 죄는 율법과 관계된 죄예요. 율법과. 근데 잘 속아요. 왜요? 근데 율법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해 해놨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 개인 각자가 나와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아주 편하게 읽었어요. 왜? 자유를 배웠기 때문에. 자유를 안 되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율법적 차원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차원을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자, 12사도를 생각해 보자. 예수와 3년을 같이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옛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새 언약을 가르치셨다. 3년의 종말 때에 가서 고별 설교를 통해 여호와를 증언하는 증언이 되라 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3년이 돼야, 처음에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돼야 그런 말 안 하시고 3년에 마지막이 될 때 가서야, 그때 가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전해라.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거야.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할 거야.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마치면은 17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 그 일을 하는 게 하나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야. 하나.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쳐 주신다고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증인이 되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자가 성경을 가르치면 허위 증언하신 것이다. 맞죠?
이런 가정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사역을 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부활을 하면은 그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뭐예요? 똑같이 할 수가 있다. 증언이 된단 말이에요. 증인. 허위 증언을 안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가 경험한 그 세계, 성령 신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그가 12살 때에 육신의 부모를 떠나죠. 그러면 옛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육신의 부모를 떠나고 그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공생애 시작해서 세례를 받죠. 요단강에서. 그리고 시험을 받아요. 그죠? 이런 통과를 통해서 걸쳐 나오면은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와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하고 똑같은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여정에도 있고 이스라엘 여정에도 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서들이 성경은 준비해놨다는 거죠. 똑같은 차서들이. 자, 광야 생활에도 있죠. 또 가나안 땅에도 있죠. 또 예수의 생애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생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 내 진리를 깨닫는 차서도 요 방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행이 와서 어느 지점에 온 사람들만이 말을 해야 그 말이 허위 증언이 아니고 진리의 증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차서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차서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이 거짓 맹세와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싸우라는 단어는 재판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증인이 말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증언이 허위냐 진실이냐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자, 사람들은 그 말의 가치를 두려고 그래요. 근데 말의 가치를 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이 말에 속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자체가 이게 존재가 바뀐 사람인지 존재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그 분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속아요. 말에 속지 마시고 분별을 어디서 해야 돼요? 시작을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거듭난 말을 하고 있는지 거듭난 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 말쟁이들한테 속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잘하니까 워낙 말을 잘하니까 논변적인 사람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노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최초의 법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샤워라는 단어가 이게 법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복음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그 1장에서 왜 다른 유다 대신에 한 명이 채워지는 장면이 그렇게 길게 나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뽑자고 그 중에서 뽑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처음부터가 뭐예요, 여러분? 어둠감에서 네? 부르심부터. 예수의 공생애도 공생애를 목격한 자들이죠. 거기 문맥의 상 보면은 또 우리는 혼돈과 공허로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빛의 사람으로 온 사람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도의 자격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사건을 목격해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의 그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만이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도 시작에서
이렇게 차선을 건너왔으면 증인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똑같은 증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몽학선생이라는 것도 다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딱 증인의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법이 와도 그 법 앞에서 이 법이 이렇고 이것이 진리로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논리적인 것들이 지금 이 창세기 3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빼고 합시다. 1장부터 7절까지 본문이 있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증인, 바람이 성령이시다. 계시의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최초의 계시 내용을 듣는 사람 남편이다. 자, 여자가 먼저 듣는 게 아니죠. 남편이 먼저 듣죠. 차사상 보면은. 자, 그 다음 그리고 계시를 가지고 유혹한다. 누가요? 뱀이 하죠. 그죠? 율법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여자는 최초의 계시를 먹는다. 맞죠? 최초의 율법으로 먹어버리잖아요. 선악과를. 자, 그리고 여자는 계시를 남편에게 준다. 맞죠?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주죠. 그죠?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했다. 거기 넘어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 여자와 남자가 하나의 눈이 된다. 맞죠? 벌게벗으나 부끄러워했다라고 표현되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어떻게 해요? 치마를 만든다. 그래서 계시의 차서에 맞게 벗은 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그래서 계시를 해석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진짜 증인이 누아우로 나타난다. 누아우가 뭔지 아시죠? 여기 거기 그 날이 선언할 때, 그 날이 선언할 때가 누아우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옛 언약의 사건을 새 언약 시대의 장면으로 옮긴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같다. 계시의 당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다. 그럼 여러분 이 장면하고 로마서 7장하고 같이 매치가 됩니까? 로마서 7장이 어떤 내용이죠? 자,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어떻게 남편이 죽든가 이혼을 당해야 된다고 설명하죠.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걸 설명해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율법은 죄가 없다는 거죠. 율법은 의로운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변증을 하기 시작해. 근데 율법 때문에 제가 기회를 타가지고 날 뭐 만들었다? 죄인 되게 만들었다. 그거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내게 이르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배워놓은 거예요? 자기에게 사망이 이루어지는 걸 배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는 뭐가 졌다 그래요? 내가 아니고 죄가 죄를 졌다 그래요. 그러면 죄가 죄를 졌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한 거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완료되면은, 자, 예수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율법을 완료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죄가 죄를 짓는다는 말을 안 해요. 이제 그 다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은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래요.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은 지금 율법이 뭔지도 알게 되고, 율법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역할이 뭔지 알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계시의 당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다. 소리를 듣고 그 사람과 그 아내가 같은 나무 가운데 숨는다. 자, 기억나시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해, 너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한다. 제가 동산에서 듣고 그러나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자, 발각됐죠?
뭐가 발각이 됐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어서 순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에 완전히 들켜서 내가 지금 하람이 됐습니다. 이 표현이죠. 그죠? 자, 그가 말씀하셨다. 너가 벌게벗은 걸 누가 내게 전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로부터 너가 먹었느냐? 그가 대답한다. 당신께서 제 곁에 두신 그 여자가 그 나무로부터 주어 제가 먹었습니다. 그쵸? 자기가 먹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을 하러 온 게 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남자는요. 그죠? 그래서 이 남자가 지금 그걸 여자로부터 받아 먹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차소가 잘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이 거짓 증거하지 마가 이걸 못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은. 또 재밌는 말씀. 여기 누가 이렇게 먹었느냐 물어봐가지고 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자가 먹게 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다시 질문을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자가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다음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잖아요. 뭐냐 하면은 뱀에게 야, 네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묻지 않느냐. 성경 논법상 그렇잖아요. 뱀이 마지막이란 걸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그럼 뱀은 왜 그랬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략이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했다. 너가 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그 여자가 말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뱀의 정체가 드러난다. 속이는 자라 한다. 바로 율법이다. 옛 언약의 성격이 벌써 소개되고 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10절 이하의 여자가 하하가 되고 나서 깨달은 말씀이다. 자, 10절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가 됐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은지라. 맞죠? 이게 지금 하하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남자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여자로부터 받아 먹음으로 남자는 여자와 같은 사람이 된다. 죄를 전가받은 것이다. 맞죠? 남자가 죄를 전가받은 거잖아요. 자, 이것을 성경이 신비라 한다. 맞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신비는 이거예요. 이거를 편피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신약의 이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이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거짓 증거, 허위 증거는 옛 언약에서 머무는 상태에서 그 시점을 말하면 그것이 구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키셨어요. 구계명을.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거짓 증거하는 자로 드러나죠. 처음에는. 그죠? 율법을 주는 거 거짓 증거한 거잖아요. 근데 그 거짓 증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로 바꿔놓는 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스토리가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가져간다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스토리가 하나님 처음에는 거짓 증거를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경 기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다?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거짓 증거,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 이런 계명들이 다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를 기록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범해요? 그걸? 하나님 자신이 범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걸 완료해줘요. 아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뭐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이 범죄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차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신이 죄를 졌다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계시라는 놈이 땅에 들어오는 절차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로마서 7장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만 보여요, 정말. 자, 인자 예수를 재판할 때의 증인들은 율법의 지점에서 고발하고 증언하는 이야기다. 맞죠? 그래서 율법의 지점에서 계속 고발을 해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어때요? 예수는 당연히 율법대로 고발당해 죽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대로. 그러니까 기록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전부 다 율법으로 고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범죄 제표가 뭐죠? 제표가 예수가 십자가에 스타로스에 쓴 제표가 뭐예요? 유다인의 왕. 예? 이스라. 유대인의 왕? 뭐예요, 제표가? 유대인의 왕.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율법. 예? 그 하나님.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은 그거잖아요. 선민 이스라엘? 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율법에서 한치도 못 넘어오잖아요. 율법에서. 그거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가 있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함으로. 우리도 오늘 지금 우리는 기존교회에게 신성 모독죄도 걸린다니까? 유다인이라고. 우리도 그래서 율법은 구계금의 사실적 사건을 예수의 나무기둥 사건으로 오게 하여 십계명의 역사에서 완성한다. 그래서 십계명을 스타로스가 완성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요구를. 예수의 죽음은 율법에서 강을 건너 새한역으로 가는 길이다. 강을 건너지 않고 성경을 전하면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맞는 원리예요. 자, 구계명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설명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 알겠죠? 자, 우리는 이 방법으로 신명기를 해석된 새 언약으로 오늘도 읽고 있다. 우리는 진리로 이웃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계명의 이야기라는 거죠. 구계명 정리하면 뭡니까? 그러면 자, 한번 각자 말을 한번 해보죠. 구계명의 말을 한번 해봅시다요. 구계명은 뭐다? 율법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 나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거죠? 내가 어떤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다 통과해서 와야 되죠. 그죠? 혼돈과 공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죽고 이걸 통과해서 나오면은 바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언약의 참여자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마친 사람만이 뭐다?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쉬었다가 갈까요? 그냥 갈까요? 좀 쉬었다 갑시다. 그냥.